어느 가정의 가장이 좀 이른 나이에 퇴직을 했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에 모아놓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중국집을 개원을 했습니다. 광고지도 전단지도 만들어서 붙이고요. 아주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서 짜장면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도 가면 빠른 시간에 배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인지 주문들이 계속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 바로 막 주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막 들어왔는데 전화가 벨이 울렸습니다. 이거 할렐루야, 또 주문 전화가 왔구나. 그리고 무슨 중국집입니다 하고 딱 전화를 받으니까, 아니 도대체 음식을 어떻게 준비했기에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와요 하고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짜장면에 바둑알이 들어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어린 아들이 옆에서 바둑알 갖고 노는 것을 봤는데 아마 그 애가 거기다 바둑알을 넣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넣었다고 할 수도 없고, 대답을 뭔가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업 종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앞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서 있다가 깊은 한숨을 들이신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집 사장이든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해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일은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에서 만나는 유다 나라의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대하게 됩니다. 35살의 왕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이 우상을 다 철폐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았고,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믿음을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련만 그의 생애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나라의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전쟁 발발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에돔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답니다. 방금 언급한 족속들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해 남쪽에 사는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으로 쭉 이어지면 아랍 족속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 마온 족속들은 아랍 부족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아랍 족속들은 이집트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족속들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사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엔게디를 통과했답니다. 엔게디는 사해 중간 부분에 있는 곳이거든요. 엔게디를 통과하고 지금 남왕국 유다에서 북진을 하면서 구릉지대가 쭉 펼쳐지는데, 그 구릉지대를 따라서 지금 공격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앞에 1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나가지 않아야 될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은 표현합니다.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숫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큰 군대가,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군대 숫자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적군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군대 숫자가 몇만의 군대였는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군대가 지금 공격에 온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방법도 있고 항복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협상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저희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군대 3만 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순발력 있게 대처했던 방법이 무엇이랍니까? 외국 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거절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도 아니고 마치 잠깐 망설이다가 축하합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이런 순발력을 가지고 바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는 방법이었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 왕이 금식하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려우면 온 신하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도 하고 더 어려우면 정말 국가의 재난 상황이 오게 되면 온 나라에 금식령을 선포하기도 하고 더 어려운 때는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는 이런 방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데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지도자가 선택할 방법으로는 그렇게 대단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사밧 믿음이 좋은 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 삶으로 가서 삶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금식령을 선포하자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20장 후반부에는 동일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금식하다가 군대를 배열을 하고 갔는데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는가 하면 찬양대를 세웠답니다. 오늘 우리 드럼, 기타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지금 전기선 들고 이렇게 배터리 연결하는 그거 들고 가고 한 사람은 드럼 치면서 가고 있고 몇 사람은 드럼 세트 지금 잡고 가고 있고 어떤 한 사람은 또 거기서 일렉트릭 기타를 치고 있고 배터리 안 끊어지게 하려고 배터리 들고 졸졸졸 따라가고 그 뒤로 찬양팀이 따라가고 그 뒤로 오늘 우리 교구 까지 전부 다 찬양팀, 찬양대 복장이고 그렇게 나갔답니다. 여러분 너무 얼굴이 편안하세요.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내용입니까? 총칼을 메고 나가도 지금 전략을 따서 군대를 정말 치밀하게 배치하고 작전을 치밀하게 짜서 이렇게 내보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나갔는데 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답니다. 아무리 보아도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발력 있게 빠르게 대처한 것은 좋은데 대단한 대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중국집 문 닫았을까요? 안 닫았을까요? 모르기는 모르지만 안 닫았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 문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문 닫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너무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앞에 14장 말씀이죠. 아버지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우리 중부명성은 참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함께 어른들 예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그래서 긴 설교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친 표정을 짓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다 함께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다 말씀 잘 듣고 있지만 설교가 기니까 앉아서 핸드폰 잠깐 볼 수도 있고 카톡도 답장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로님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권사님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인데 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탄식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고 있고, 이런 모습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 오게 되면 한숨 푹푹 쉬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온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아빠 얼굴이 평안합니다. 새벽에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아빠가 이 문제는 기도하면서 잘 풀어갈 테니까. 분명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서 있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면 저 아이들이 언젠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흉내내고 그걸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13장 말씀으로 가면 할아버지 아비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놀라운 모습을 아마 어쩌면 어렸을 때 보았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그 모습을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이것이 아버지가 취했던 신앙의 모습이었고 할아버지가 취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배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온 신앙의 전승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아빠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만큼, 정말 답답한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 엄마가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신앙교육이 없습니다. 도박하듯 무모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허무맹랑해 보이는 방법을 지금 취해서 지도자가 그 방식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던 걸음이라는 이야기지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섭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하자 다른 사람, 온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1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맨하탄에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져 내리는 9.11 사태가 난 이후에 뉴욕은 온 도시가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 당시 미국 교회들이 다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데 개척을 해서 그곳에 맨하탄에 있는 지식인층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당시 주일에 5,000명 정도가 해집하고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워싱턴 DC에도 다른 도시에도 교회들을 많이 이 지교회들을 세웠던 교회가 리디머 장로교회이지요. 그 교회를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 집에도 깊은 어두움이 내려앉고 있었답니다. 맨하탄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도 죽었고, 그리고 가족을 잃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지금 영적인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목사님 가정도 똑같이 어려운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사모님은 크론병과 투병하고 있었고요. 목사님은 그때 암이 발병을 해서 암 투병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한국에도 몇 차례 오셨지만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우리 매일 밤 9시에 함께 손잡고 이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매일 밤 9시 그 이야기에 다른 도시를 출타도 많이 가야 되고 해외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런데 매일 밤 9시 어떻게 손을 잡고 기도해? 기도해야 늘 하는 거지. 새벽에 우리 늘 기도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모님이 이야기할 때 목사님 마음이 그냥 심쿵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심쿵하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더군요. 여보,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지요.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매일 저녁 밤 9시마다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문제는 출타할 때였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도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서 밤 9시 시간에 집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 해외 국제 전화로 사모님과 함께 계속 기도를 이어갔답니다. 그 위기의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아시는 것처럼 팀 켈러 목사님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수많은 책들을 써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지난 2020년도에 또 다른 암이 발병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암이었고 더 심각한 암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암 중에서도 제일 고약한 암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메릴랜드에 있는 병원이죠. 존 홉킨스 병원에서 특별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동안 특별 케어를 입원해서 특별 케어를 받으면서 암세포 99%가 다 제거되었다. 99%가 제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암이 재발하여서 지난 5월 19일에 7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든 항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남기더군요. 나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으며 나를 지탱한 것은 오직 말씀뿐이었다. 이번 투병 기간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어 감사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저의 삶의 실제 리얼리티가 되게 하셨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 가족과 배우자를 바라보는 방식,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글을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남겼고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 사랑하는 가족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그 환경에서 그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은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제 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무슨 이야기죠?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의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적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제 아내가 10여 년 전에 암이 발병해서 긴 시간 동안 암 투병을 했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으러 가는 날 저는 그날 아침에 본래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내는 아침 7시에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고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CBMC 기독시럽인회에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했습니다. 물론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스케줄을 조정했을 텐데 제가 섬기는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치의여서 설 명절 앞두고 본래는 설 이후에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우리 목사님 가정 명절 때 암 수술 앞두고 불안해하실까 싶어서 수술 일정을 갑자기 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누구에게 설교 부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를 갈 것인가, 아내 암 수술 들어가는 아내 병상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 남자분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2번을 선택해야지 1번 설교하러 갔다가는 평생 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당신들끼리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은 헤어져라. 제가 오늘 설교하러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지 마누라 병상 지키려고 새벽에 그 바쁜 사장님들,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그 새벽에 왔는데 목사가 지 아내 병상 지킨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게 이게 목사다운 일이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간다. 오늘 안 가도 된다.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또 거기에 장로님들도 많으니까 당신들끼리 다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저는 아침 6시 반에 강남에 또 길을 걸어서 말씀 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가정에 당한 작은 어려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어려움,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갖게 하셨습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아픔들이 있었고 그 굴곡들을 헤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저의 인생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몇 바퀴 빙빙 돌리고 길이 굽어들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울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언제 그곳에 세워놓는지 모르게 세워놓으신 역사들을 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인생
붙잡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을 더 새롭게 하셨습니다. 잘 감당하던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을 못 이겨 미국 유학길에 오를 때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비행기 티켓팅을 미리 해야 되는데 티켓팅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갈 때 미국에서 온 입학가 가서 찬송가 속에 넣어갖고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하고 교인들 개인 기도 한 다음에 다 돌아가가 한 분도 안 남고 다 간 것 확인하고 나서 그때 입학가 가서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합니다. 근데 수중에 저 돈 10만 원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무슨 돈으로 비행기 티켓팅하고 무슨 돈으로 가서 공부하고 무슨 돈으로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서 생활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 그때 당시 455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모든 거 다 풀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여기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다가 어느 한 단어에 막혀서 막 엉엉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돈 10만 원 없는 것이 억울하고 서러워서 궁핍함을 아시고라고 하는 그 궁핍함에 딱 걸리면 찬송도 못하고 막 엉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은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시더군요. 저는 그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딱 3년 목회했는데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 게 몰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이라는 것을 장로님들이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공부하러 가는데 플러스 장학금, 그래서 새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버티면 좋을 돈을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그것으로 티켓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지만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됐기 때문에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에도 없는데 새벽이면 아내하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으나 새벽이면 학교 채플에 가서 강대상 앞에 부부가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알지도 못하던 미국 사람이 막 수표를 끊어서 돈을 보내오고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 선배 목사들이 100불씩 1년 도와줄게, 2년 도와줄게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빨리 공부 마치라고 모교에서 그렇게 재촉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박사과정 마치고 공부만 마치고 오면 모든 길이 순탄대로가 열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과 불의 앞에서 분노가 일어났고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모든 덤태기가 저에게 씌워지고요. 그래서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분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담아주셨던 찬양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늘 먼저 찬양을 제 입술에 담아주시고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속에 고백이 형성되게 하시고 제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제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날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장되고 나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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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찬양을 부르게 하셨고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계셨기에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세웠느니라, 그 고백을 갖게 하시는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더 충만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충만해질 것이고 신학교가 충만해지면 그들이 흩어져서 섬기는 교회들이 충만해지게 될 텐데 요즘에는 충만이라는 찬양을 주십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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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도 충만하네.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은 끝없이 이어지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에 허덕이면서 가는 우리의 걸음을 따라오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고백을 갖기를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전적인 신뢰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미국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잘 아시는 세계적인 석학인데 월터 브루그만 선생님이 제 지도교수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지도를 받을 때 그분은 좀 워낙 대가답게 많은 신학적인 주제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윌더니스, 광야 신학이었습니다. 강의 때마다 늘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울림이 커서 언젠가는 나도 광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책을 한 권 쓰기로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고 와서 자리 잡고 여기저기 주어지는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인생길이 막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또 담아주신 찬양이 있었는데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방송실 찬양 좀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그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네,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될 것입니다. 네, 방송실이 박수를 한 번도 안 보냈더니 이게 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박수가 작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예, 나오면 됩니다.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광야길을 걸었던 한 믿음의 선배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며 탄식을 토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왜 그렇게 많은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약속했던 것처럼 썼습니다.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5년 전에 발간한 그 책의 서문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꺼내보았는데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에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 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사막길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허덕이던 한 시인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광야가 없었으면 가질 수 없었던 고백, 그 고백을 그 시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박영건 시인을 아십니까? 2006년도 5월 달에 이른 나이에 지병인 혈액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이 겹쳐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시인입니다. 48살에 세상을 떠났지요. 박영건 시인 하면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소라 푸른 소라 이 원저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야 이렇게 할 뿐입니다.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수없이 고생을 했고 인생길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유고 시집이 그 세상 떠난 다음에 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참 투병 중에 몽골에를 갔던 모양입니다. 몽골의 풀밭에 누워서 밤하늘에 수없이 펼쳐지는 별들을 보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마지막 여행 가서 별자리를 바라보고 그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그 풀밭에 누워서 쓴 시들이 몇 편이 그곳에 실려 있더군요.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라고 하는 제목의 유고 시집에 보면 그는 이렇게 시 한 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이제 별이 돋아나리라.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지금 모든 길이 지워졌는데 흑암으로 인생이 캄캄한데 별자리에 누워서 나 흘러가겠답니다. 정말 그렇게 그는 몽골 초원에 누워서 한참을 지내면서 이 시를 썼고 내 인생 남은 길도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여호사밧 왕도 인생의 어려움이 겪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 부딪혀서 아버지께서 배운 신앙을,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을 따라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 고백 앞서며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는 모습이 역대하 20장 전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때는 지나가고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은 계속해서 부딪혀 옵니다. 오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앞날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별자리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별자리를 만드십시오. 그것에 누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훈련을 계속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날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벼랑 끝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는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추락하면서 한없이 추락하면서 나는 알아냈다.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벼랑 끝에 서 계시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날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냥 그 일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허덕이다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리시더랍니다. 벼랑 끝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깨닫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예배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찬양의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떨어지면서 더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가능하신 분들만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실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을 한번 드실까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1910년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설립자였던 세멜 마페 선교사님, 세계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에딘버러 선교대에서 한국 선교를 보고하면서, 우리는 조선이라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켄터키 주만큼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일본처럼 군사 강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처럼 거대한 경제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영적인 강대국이 되리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때 불과 한국의 크리스찬들 20만이 채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진 지 25년째. 그러나 그의 예언대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이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제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방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교회는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12번째 선진국이 되는 G12에도 가입하게 하셨습니다. 90년대 초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 전부 다 소니 모니터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삼성이나 LG 모니터로 다 바뀌었습니다. 경제대국으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민족은 향락과 쾌락과 폭력과 제약으로 물들어가는 소돔성과 같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단된 이 조국에게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섬기고 민족을 선도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바른 판단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양심에 의하여 나라를 바로 다스려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의 가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젊은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우죽선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어버린 대학교의 캠퍼스 선교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다시 대학 캠퍼스에 선교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년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담대하게 한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강복의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 여호사밧이 기도에 손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지난 100여 년 동안 복음을 받고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의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첫사랑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회마저도 자기 욕심의 도구가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변해가면서 교회들이 영적 영향력을 상실했나이다. 주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100여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바로 이끄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난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앞길에 막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나라 영적 대국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이만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제약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민족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되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학 캠퍼스에 다 무너져 내린 하나님 대학생 캠퍼스 선교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선교사, 교회 청년부들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축복,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깊이 떠올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것마저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야망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교회들이 다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게 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대국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우리는 치열한 전쟁도 치루었고 70여 년이 지나가도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움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한많은 세월, 70여 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조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에게 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속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그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이 벌떡벌떡 우리 청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동부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앞세대로 세움받았사오니 앞세대가 바로 서게 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주님 섬기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던 한 사람이 있어 나라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났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무리 고난으로 뒤덮여와도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남은 인생길을 흘러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